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어떤 경우에 갑자기 재앙이 닥치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7장 4절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사람은 각자 자기가 살아갈 땅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다고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듯이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살던 곳에서 쫓아내신 이유입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이 아닌 곳에서 오랜 세월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 가족에게 흩어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노아 가족으로 세상에 새 질서를 세우려 하셨습니다. 이는 본래부터 지극히 높은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민족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노아 가족이 새 질서를 세우는 첫 발을 떼기도 전에 노아의 작은 아들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냈을 때 아비의 하체를 덮어주기보다 음란거리로 삼아 다른 형제들에게 놀리는 말로 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가죽 옷으로 몸을 가려주신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아의 아들 함은 경건을 상실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로마서의 고발대로 몸을 욕되게 하고 부끄럽고 비도덕적인 음란을 즐기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기를 일상으로 행합니다. 이것이 홍수 전에 사람들이 행했던 일상이었는데 함은 그들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생존했습니다. 노아 혈육에 불의한 아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혈통에 있지 않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가족이 혜택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된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노아는 함의 죄악으로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가나안이 죄악의 동인이 아니었지만 노아의 입을 통해 인류 역사상 사람의 입에서 최초의 저주가 함의 아들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민족이 나뉠 때 함의 가족이 기업을 가질 수 없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노아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냥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은 기업이 주어지는 일이 절대 없을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홍수 이전처럼 음란한 조상이 음란한 자손을 퍼뜨리는 일은 다시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함이나 그 후손이나 다른 형제들까지도 이 저주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은 흩어짐을 면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나서야 도시 건설을 그치고 지면에 강제로 흩어졌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때 흩어지는 무리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는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기준으로 민족의 경계선이 나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을 얻을 수 없는 함의 자손이 그곳에 정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자기가 선점해서 오랜 세월 자기 것으로 삼았다고 자기 것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것이 본래의 소유권자로 돌아오는 법칙이 작동합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듯이 온유한 자가 본래 땅의 소유권자여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형통이 끝나고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찰 때까지 자기 백성은 나그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게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도 죄악이 가득 차면 긍휼 없는 마지막 심판이 임해서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 대신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오랜 세월 나그네 세월을 감수하고 얻은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 가나안을 멸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상 기업을 나누셨는지에 대한 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나은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그러하기로 맹세하셔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택한 백성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고 물으면 하나님의 답은 같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독점적이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을 열어두면 음행이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는 독점적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필요할 때는 비의 신 바알을, 풍요를 원할 때는 풍요의 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필요 영역마다 전문 신을 두고 섬겼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어서 농사 영역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구하는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뚜렷한 사랑의 징표, 즉 거룩함의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혼인으로 섞이고 사상으로 섞이고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우상들을 불사르라고 했듯이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해야 하고 내가 누구와 언약을 맺었고 누구를 섬기고 따르는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이 오랜 세월 서로 많은 것을 포용해 주어도 외도는 그날로 부부관계를 파탄내듯이 언약 파기는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는 말은 언약 백성에게 가장 심각한 최고의 경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 끝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가 암시한 하나님의 두려움은 신명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약속도 없이 절대적인 사랑만 요구하고 경고만 날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점적으로 택하신 우리가 스스로 보편의 인생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독점적인 언약을 뿌리치고 세상 사람들과 보편적인 인생을 함께하는 것은 공평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스스로 악을 택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악이 엄연한 현실인 세상에서 하나님 언약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지만 언약을 벗어나면 끝은 멸망이고 영원한 멸망입니다. 주님, 저를 왜 택하셨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제 모습에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하셨다니 제가 무엇이 그리 사랑스러우셨습니까?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